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사역지, 새로운 도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새로운 도전에서도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처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발걸음을 또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이 사도들의 이 복음 행전도 그와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읽다 보면서 천천히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서 여러분이 무슨 내용인지 알 겁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저들의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왔다고 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메시스라고 하는 그 신으로 여기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하죠. 이제 하나님이 한때 쓰시다가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하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들이 막 엎드려서 절하고 제사 드리면서 난리를 치면 그거를 아니라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곧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망가진 사람들이 다 문선명, 박태선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이제 이단이 되는 비결이죠. 이단이. 오늘 그런 얘기가 오늘 그려져 있죠. 내용 중에. 이 새로운 도전이 누구에게든지 찾아옵니다. 이 당시 지금 사도행전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증인들의 삶을 향한 도전은 시대와 장소를 달리할 때마다 새롭게 전개됩니다. 순탄한 사람도 또 순탄한 나라도 시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 상황,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 것도 우연치 않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과거의 시간을 타고 좀 현재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이제 다 다가오는 이 미래가 현재가 되고 조금 지나면 과거가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시간적인 상황도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의 공간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디에서 이 사람을 만날지, 어느 곳에 갈지 어느 정도는 정해진 것은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내가 갈 곳이라고 생각 안 한 곳에 내가 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안 가야 될 곳에 머물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안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꼭 만나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그런 상황의 스토리나 이런 것들도 다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움직임 속에서 거기에 세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사도가
선동을 견디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동을 견디는 장면. 복음 전파를 달갑지 않게 여긴 그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하여서 전도자를 쫓아내고자 했지만은 바울과 이 바나바는 이에 주눅이 들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받은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공격이나 어떤 어려움이 오면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복음을 정해서 뒤로 주춤거리면서 침륜에 빠지는 적이 없고,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반대가 오면은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공격적인 모드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무대포 같고, 어떻게 보면은 타협을 모르는 것 같이 여기지만, 복음은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계속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올수록 더 그쪽이 더 갈급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반응이 있다는 것은, 나쁘게라도 반응이 있다는 것은 그쪽에 필요성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저쪽에 너무 흥분하고 날뛰면은 그게 그들에겐 더 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펜싱하는 우리 펜싱에서 보면은 저거 봐라 할 때 뭐냐면은 한쪽이 자기가 이기고 있는데도 막 불안해가지고 막 공격하면은 걔는 꼭 져요. 근데 천천히 따라오는 애가 자기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침착하게 멘탈을 조정하여가지고 저쪽이 성급해지면 꼭 성급한 애가 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핍박하는 쪽이 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옆받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복음도 그래요. 이 사도행전에 오는 내용도 저들이 점점 선동하고 힘들게 할 때, 아야, 저쪽이 난리치니까 우리 뒤로 빠지자.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복음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 우리 남편이요 막 난리가 치고 애들도 그렇고 제가요 조금 뒤로 물러서야 될 것 같아요. 교회 못 나올 것 같은데 좀 봐주세요. 얼마나 한 1년만 좀 교회 갔다가 다시 나올게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그게 도리어 그 사람의 마음이 이것이 도리어 저쪽에서 다시 말해서 쫄리니까 저런 식으로 타협한다는 것을 그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럼 집사님 지금 애들이랑 남편이 지네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아마 마지막으로 집사님한테 타협하는 것 같은데 집사님 이거는요 세상적으로 타협할 게 아니라 이번에 저렇게 너 1년만 안 다니면 내가 다니게 해준다. 이 말은 그 말은 뭐냐면 지네들이 지금 밀리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서로 그 외교하는데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얘기할 때 일본인들이 지들이 분리할 때 타협하잖아요. 질 것 같으니까. 지네들이 이길 것 같으면 절대 타협 안 합니다. 마귀가 공격 안 합니다. 공격한다는 자체는 이긴 사람들은 공격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들이 이겨먹으려고 공격하는 거니까 그 공격은 역받아칠 수 있으니까 이때 죽는 한 있더라도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 뜻을 따른다 이렇게 나가면은 그것이 더 빠른 거예요. 무대포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 수는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침륜에 빠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십시오. 나는 너희들만 놀러 가. 나는 하나님 믿을래. 이렇게 나가보시면 그들이 뒤로 집사님 뒤로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선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의
그 복음 전함의 주체가 자기 자신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은 이에 주눅이 들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못 전할 상황은 이 세상에 없다. 특별히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전도자의 사명이다.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상황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행할 것인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때마다 또 성령님이 온유한 심정과 지혜로움으로 너희가 말하지 못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그때마다 너에게 할 말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복음을 담아두면 성령이 그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역사를 하시지만 대부분 이렇게 막 계획을 잡아가지고 쪽지에 써가지고 머리 돌리고 하면은 복음이 안 전해져요. 복음 전할 때 어느 정도 자기 안에서 양육이 되고 말씀을 훈련도 되고 하는 부분은 필요해요. 그러나 가서도 막 그 사람 앞에서 머리 돌리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는 그냥 이게 뭐라 그래? 눈 마주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네? 아이 컨택트 해야 돼요. 입과 인중을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확신에 찬 모습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거기 그 정면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니까 눈을 마주 보면서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여간 선동에 바울과 바나바는 견뎠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선동에 휘말리지 마시고 그냥 꿋꿋이 전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사역을 옮기는데요. 자기가 결정해서 옮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복음은 언제든지 분열을 만들어내요. 이 말은 정말 역설적이에요. 어떻게 복음은 하나가 되게 하지? 어떻게 복음이 분열되게 하냐 그러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 되는 게 다 그 진리가 아니에요. 나쁜 곳에서는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서 속간해야 돼요. 아니 이단이나 악이 팽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집단에 들어가서 영혼이 살아났어요. 한쪽은 세상 말로 한쪽은 좀비고 하나는 사람이에요. 섞어놓으면 좀비와 사람을 섞어놓으면 안 되죠. 그 좀비들 사이에서 사람을 건져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상에도 그렇잖아. 여러분, 사상. 이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정치 사상에 젖어져 있으면 거기 같이 생리적으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멀쩡하고 다른 말 하다가 어떤 그런 사상이나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막 열을 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다음 이게 같이 어울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거 보죠. 예? 다시 말해서 한쪽에 맹신하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그러면 힘들어요. 이게 분열돼요. 이 복음이 들어가서 있으면 분열이 만들어져요. 복음을 두고 이고디온 사람들의 그 반응이 걸려요.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자 근방으로 이동하기로 하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무리가 서로가 나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고수하는 것도 타지로 옮기는 것도 다 성령의 전략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함께 그 반발하는 사람들 반응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 오늘 그래서 결국 본인들의 의지가 아닌 그 상황을 만드시는 성령에 이끄셔서 그들이 거기서 사역지를 어쩔 수 없이 옮겨지는 역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손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계획했던 사람이 전도가 안 되고 우연치 않게 그 사람 때문에 움직였는데 바로 그 옆 사람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나는 이쪽으로 이사가서 오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소득이 없어도 저쪽에서 반대쪽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여기 발산동에 인도하신 것 내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사역지에 옮기는 것도 사람에 의해서 주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숭배를 거절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오늘 본문 중에서 제일 임팩트처럼 찾아온 내용인데, 제가 이거 자세히 읽다 보니까 넘어진 사람들이 다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구나. 바울과 바나바가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랑 헤메스인가 그 신이 왔다 막 그래가지고 그것을 모습으로 온 신으로 여기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숭배를 하려고 와서 엎드리고 난리치니까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서 이들을 나쁠 거 없잖아. 이들이 우리를 숭배하면 우리가 하는 말 다 들을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이들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겠다고 신으로 여기겠다고 와서 고개를 숙이고 난리를 칠 때 꼭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 이들이 이제 우리 말을 신의 말로 되면 이때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은 이 사람들이 복음도 잘 받아들일 거 아니야. 핍박도 끝났어. 왜? 이들이 이제 막 화환도 갖다 놓고 막 재물을 갖고 와고 우리한테 누리면서 신이요, 제우스.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높아지는 것도 좋은 거야. 저들이 우리들에게 신으로 여기고 저들이 깜빡 죽고 이제 우리한테 했으니 앉혀놓고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면 좋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기 다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목회지에서 한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 심정이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주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숙일 때 혹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입장에 있는 전도자나 목회자들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걸 복음을 전하는데 이용하면 될 거 아니냐고. 절대 아닙니다. 그건 신성 불가침 지역입니다. 신성 불가침입니다. 절대 거기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가짐이 뭐냐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사람으로 신으로 여길 때는 뭐냐면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그 신으로 만든 자들에게 통해서 이 군중들이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인간 중심이거든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참 멋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 몇 절에 나오냐면요. 13절,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신유의 제우스 신당의 13절. 제사장이 소와 허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는 뭐를 찍고
옷을 찢고 물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르되 하면서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냐고 하고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거 안 된다고 우리가 이게 전하는 것은 이러지 말라고 전하는 거라고 이러지 말라고 전하는 거라고 지금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잘못된 것을 알려주려고 헛된 신들에게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이게 전하는 것이라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게 정확한 모습이에요 오늘. 근데 요즘에 이거를 이용하려고 이러지 못해 성도들이나 수많은 군중이 이렇게 이 제우스 신을 섬기듯이 헤르메스를 섬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숭배하기를 야릇하게 그렇게 원하고 있는 가짜 복음 전도자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전에 그 마구니 시몬이 성령의 돈 주고 성령 사가지고 권능을 행하는 자가 되려고 난리를 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런 환경이면 어떻게 했어? 얼씨구 좋다. 이 사기꾼들, 도적놈들이 이런 기회가 없어서 못 사는 거죠, 사실은. 아이고, 이런 기회가 어딨어? 다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이게 빠져버리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봤잖아요. 오늘 하루하루도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정확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알고 행동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숭배를 거절했어요. 숭배를. 네. 오로지 경배 받으실 한 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할 기회로 삼는 이 바울과 바나바. 저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고개를 숙이고 바나바에게 고개를 숙여 숭배할 때 이것을 도리어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사명과 그 메시지를 잘 고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기독교 역사에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능력도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교만해져가지고 사람들이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경배받고 영광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낮아져서 함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머물러 있어야 복음 전파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양한 방해가 있었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드러낼 통로로 사용하였고 얼마든지 신적인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본분을 지키고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집중하도록 만듦으로써 참 증인의 자격과 조건을 보여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겸손히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세로 모든 이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만 증거된 내용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안에 주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자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사역지에 따라 복음을 향해 도전은 계속되지만 이 역시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두 사도가 정확하게 최고로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바나바 바울이 참 멋있다, 잘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구나 라는 것을 어디서 알았냐?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백성들이 막 정신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걸 피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대로 하고 제자들을 흩어놓고 여기에 함몰되지 말아라. 여기에 빠지지 말아라. 인기 있는 사람 되고 높은 사람 되려고 하면은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아요.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만 높이고 우리가 인간인 것을 알고 늘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을 알고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지. 자기가 꼭 신인 것처럼 자기가 높아져야 될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뚝 서서 교만하게 난리치면 충을 먹어 죽은 헤롯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면 망하는 사람 보면 저 망하겠다 하는 걸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이 높아지면 망하는 거예요. 높아지면 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난 대통령 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차 잘못하면 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섬기고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좋겠지만 대다수 이 세상의 권력을 쥐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그 정사와 권세가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돼 있어요. 높아지려고. 우리는 오로지 영광과 높음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 알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높일 때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우리도 사람이다라고 외쳤던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 본분을 가지고 늘 겸손히 주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면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역지, 그곳에서 새로운 도전이 저들에게 찾아왔을 때 저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사건 현장, 또한 관계, 이런 일에 우리의 지혜와 똑똑함으로 이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함으로 주님만이 이 모든 일에 주관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여나 어떤 일에 정말로 잘 되어졌을 때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똑똑한 줄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온전히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는 이 사도들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렇게 자식들이 잘 된 거야.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교회가 잘 된 거야. 내가 이만큼 하니까 우리 집이 행복해진 거야. 이렇게 다들 인정할 수 있는 일이라도 그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날 때만이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났어도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견딜 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런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판단하고 또 힘들게 하는 교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날마다 못 박아 죽는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